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저희들이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지혜롭고 미련하기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악한 데 지혜롭고 선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거꾸로 우리는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일에는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하고 게으르고 부정하고 또한 불신앙에는 미련한 우리가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보내는 편지에서 분쟁이 일으키고 분열을 나누는 이런 그릇된 자들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누구이냐? 오늘날에 말하면 거짓 사도이고 이단들을, 사이비 종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말씀을 흔들어 놓아서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로 가고자 할 때 장애가 되어져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들을 경계하라고 멀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18절에 나오듯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소문을 들으니까 무척 기쁘고 즐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다시 한번 권하죠.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 바로 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가서 멋지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지만은 그러지 못했어요. 로마에 가긴 갔어요. 어떤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은 그런 모습 속에서도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자유함이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마음껏 맞이할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에 오기 전에 이미 이곳에는 교회들이 있었었고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그 믿음을 흔드는 거짓 교사들, 사이비 종교들 그들에게 넘어지지 않도록 지혜롭고 또한 악에 미련한 삶을 살아가기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의 유혹하는 곳에서는 떠나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우리를 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이단들이 사이비종교들이 동신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줍니다. 어떨 때는 참 좋고 자리를 채워주니까 기쁘지요. 또 주정하고 하니까 좋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의 배를 악의 영향의 역사를 이루고자 함께하는 것이지 동신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믿음과 신앙과 정열을 가지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할 것이고, 그런 이단과 유혹에는 우리가 함께하지 않도록 떠나고 미련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바로 20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정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남들하고 비교하며 생각합니다. 야, 이게 지혜롭고 이게 온전해 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은 야, 나랑은 관계없어, 이것은 나를 악영향을 줘 할 때는 밀어버리고 밀쳐버리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바르게 살아가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인간의 삶에도 그렇게 생각하듯이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믿음의 생활, 영적인 삶에는 지혜롭기를 원하고, 악하고 죄악의 세상 속에는 미련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대처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일에서 반드시 마지막에는 승리로 믿음을 짓게 될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하면서 신앙의 영적인의 지혜로 하라. 악하고 게으르고 이단에는 자비 종교와 그릇된 모습에는 미련하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가르는 절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바로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느냐, 아니면은 인간 중심의 사는 삶이냐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이든 인간의 중심 상관없습니다. 내 중심에서 내가 상처받지 않고 잘 살아가기만 하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세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는 정말 어떤 것이 선하고 어떤 것이 악하냐 할 때는 내가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바로 선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중심이 되어진 것은 바로 악한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악하고 죄악스러운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라고 하며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옳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헷갈립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보다 옳습니다 라고 말씀을 더 우선에 두고 인정합니다. 근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생각이 더 옳다, 내 것이 더 맞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며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하며 기독교를 비방하고 성경에 신비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가르치며 나가는 이단들의 말에 그런가 보다 하고 빠지지 마시고, 그런 데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미련하게 행동을 취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66권의 말씀에 옳습니다 하고 믿는 지혜로운 우리의 모습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다 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을 했어요. 야, 너 정말 멋지구나 칭찬하며 이 베드로의 고백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멈추지 않으면서 더 이어서 그런 이들에게,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깊은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이제 내가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항쟁하고 항변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니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 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며 칭찬을 받았는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의 중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도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도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내 중심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이해하고 내 생각으로 묵상하면서 인정하고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곁에 있다면 나를 향하여 있어야 사탄아 물러가라 말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도움나게 지혜로워야 합니다. 내 중심이고 사람 중심이고 세상 일에는 악에는 우리가 미련한 모습을 가져야 한다고 오늘 베드로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일을 생각하면 악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겉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그 마음속에서 고백하는 걸 보면은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직분을 받고 직분 받기로 하여 힘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 중심과 교회 중심과 영적인 일보다는 내가 경험하고 생각하고 어느 교회가 무엇으로 어떻게 되어졌는데 하며 때로는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방향으로 우리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주장하려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 동신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가 믿음의 세계 속에도 발견되어지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간 중심에는 미련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은 지혜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런 자가 바로 선한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삶에 함께 하나님과 연결하고 더 굳게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하나님을 따라 함께 모이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회를 통하여서 연합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멀리하고 교회와 등한시하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포도청이라고 절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잠시 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선한 것이 되지 못하는 것이고 그런 악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생각에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내가 계획을 가져서 그 길로 가는 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미련하게 버리고 지혜롭다면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테니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갈 테니 우리의 가정을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믿을 테니 나의 미래와 나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말씀한 대로 책임져 주십시오 하고 지혜롭게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지 않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유혹하고 흔들리게 하고 변질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르게 가면은 사탄이 거짓된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속이는 자임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들이 교활함을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의 곁에서 친근하게 교활하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고자 합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예수님의 말씀과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오며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또 다른 교리를 만들고 진리를 만들어서 자기가 만들어지는 일에도 성경 66권 이외에도 자기들이 논리적으로 판단하며 이해를 시키고 추론하고 만들어서 말씀을 추가시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내가 예수님을 알았는데 예수님에는 구원이 없는데 누구를 믿으라고 누구를 따르라고 누구에게 헌신하라고 말하느냐 분쟁하는 그들에게서 우리는 거치게 그들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를 살피고 떠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말합니다. 이게 로마 교회만 있었을까요? 오늘날도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오늘 동두천에도 이런 이단들과 악의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관계하는 사람들 속에도 우리가 관계하고 그들을 가만히 둬서 그렇지 정말 그들 속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고 악의 역사를 이용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정말 천의 몸에서 태어나서 너 그거 믿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어? 못하죠. 그러니 예수님은 가짜야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예수님은 그를 다지고 살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믿고 아멘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바르게 잡아야 된다고 이게 진짜라고 이것 한번 들어보라고 말하면서 오늘날도 우리의 주위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이간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김일수가 동신교회가 우리가 성경 외에 다르게 잘못 전하고 가르친다면 여러분 떠나셔야 합니다. 왜? 나는 내 배만 채우기 위한 악한 존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가 말씀 66권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더 좋은 데에 있다고 해서 가지 마시고 여기서 믿음으로 뿌리 내리며 경고히 서 계셔서 주님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솝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소 4마리라는 이야기. 이 황소 4마리가 아주 다정하고 가깝게 지내고 정말 형제처럼 아주 잘 어울리고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함께 갑니다. 어려울 때마다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줬어요. 근데 멀리서 이 4마리를 황소 4마리를 바라보는 하나가 있었는데 사자였습니다. 사자는 저를 잡아먹고 싶었지만은 어떻게? 그 무리 속에서는 잡을 수가 없어요. 그 많은. 그래서 사자가 머리를 꿰었습니다. 다 지켜보다가 조금 떨어져 있는 한 마리 사자 황소에게 달려갑니다. 황소에게 말을 하죠. 야, 다른 황소들이 너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수근수근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 하면 너 너무나 잘 먹고 처먹는데 그래서 너를 별로 안 좋아해 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간질을 했습니다. 또 한 마리를 또 쭉 쳐다보는데 또 한 마리가 이렇게 어슬렁 떨어졌을 때 또 접근해가지고 말합니다. 야, 다른 이들이 정말 풀을 먹는 좋은 풀이 있는 곳에 잘 알고 있고 그들이 먹는데 너만 모르고 너에게 뭐 가르쳐주지 않아. 참 너를 따돌리고 있어 라고 말하면서 하다가 그의 마음을 속이고 이간질합니다. 자, 이 소리에 사자들끼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간에 싸우기 시작하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고 서로 간에 경계심이 생기면서 결국에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래 사자는 요놈 잡아먹고, 다음에는 요놈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저놈 잡아먹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한 마리 다 잡아먹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솝 이야기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이 들어와서 야, 요즘 교회가 왜 이래? 소란스럽고 난리 피우고 부끄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교회 참 부끄러워. 야, 목회자들 봐. 목사들 잘못하고 있지 않아? 어떻게 성직자라고 하는데 저렇게 잘못할 수 있을까? 가늠한 아들이 있을까? 때로는 물질을 훔칠 수 있을까? 하면서 교회를 포함합니다. 사실적인 일도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는 무너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목회자가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를 범하면 거기에 대한 대의 대가를 받아야죠. 그러나 그런 것과 함께 교회를 범하고 동기자들을 범하고 성도들을 범하며 교회를 이간질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교회를 부정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오늘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서로 신뢰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들 간에 이간질하고 서로들 간에 무너뜨리는 작은 틈들을 조심하시고 그 틈을 우리가 놓여질 때는 그것을 풀어버릴 때는 결국에는 큰 다리가 무너지는 것과 같처럼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함께하는 성도들의 관계들이 틈이 벌려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작은 금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이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에 더 연합하고 더 하나가 되고 더 신뢰하고 더 믿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끌어안아주는 이런 선한 일의 지혜로움을 발휘해야 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이간질하고 우리의 마음을 시기심을 가지게 하고 질투심을 가져서 서로 간에 경계하고 서로 간에 미워하고 다투게 만들어 틈을 만들고 분리하는 이런 악한 일들에게는 우리가 미련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서로 간의 화목과 서로 간의 관계들이 틀어지지 아니하도록 틈이 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하며 서로를 돌아보는 우리의 모습들이 필요한 데임을 기억하십시오. 또 오늘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이 같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교회에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왜 미혹합니까? 내가 가야 할 그 악한 길에 함께 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천국길을 방해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살며시 다가서 위로합니다. 아유, 얼마나 힘들어. 아유, 정말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참 힘들지. 그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좀 안 좋은 데면 신앙생활해, 봉사해, 못해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죠. 마치 내 편인 것처럼 왕하고서는 친근한 척, 듣기 좋은 말을 하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왜?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 다는 아니겠지만은 이단들이 보면은 매우 부유합니다. 돈이 많아요. 엄청나요. 왜 그럴까요? 악한 것에 지혜롭게 행함으로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지식인들이 있고 그런 훌륭한 자들이 있고 부유한 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가정도 파탄되고 자기 재산도 상납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은 거짓 교사들은 사이비 종교는 바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와서 친근하고 우리를 위로하게 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를 섬기기 위하여서 교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뭐라고요? 양의 탈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베드로의 말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들어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함께 차를 찾는데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어지고는 올 수가 없어요. 근데 흩어지고 나눠지고 누구를 미워하면서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내 뜻대로 할까 띵 하고 돌아서는 그런 날을 삼키려고 찾는다고 합니다. 마치 내가 꼭 그런 것처럼 말하지만은 사탄이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마 더 교활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서 우리가 배운 진리가 잘못되었다고 비난합니다. 교회들이 요즘에 문제가 있다고 자기들의 교회로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거는 비진리야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교훈과 그들의 공부에 유도하는 이들이 오늘날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한 악한 자들의 교활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조심하도록 오늘도 믿음의 지혜로워야 할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지혜로워야 할 것이고 그들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은혜에 지혜로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에 미련하게 악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죄악과 세상 것에 미련하고 오늘도 신앙으로 바로서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말미암아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은 바로 이 로마 교회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고 즐거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권면합니다. 야, 너희들이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구나. 그러니 너희들은 선한 데 지혜롭게 살아가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믿음으로 지키는 그 신앙에 이르는 열정을 다하고 죄악된 길에는 멀리어지기를 소망한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악한 데 미련하기를 하는데 이 미련한다는 것은요 헬라어로 번역하고 해석을 해보면 신실하다 또는 믿을만하다 그리고 순결하다 섞이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데서 순결하기를 원하고 악한 데서 섞이지 않기를 원한다는 것이 미련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악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들을 멀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에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직 진리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고 읽고 배우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도 세관에 가보면요 부정적이게 신고를 해가지고 잡혀있는 저당물들이 오늘 공항이나 항만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중에 절반 이상 거의 다는 짝퉁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모르잖아요. 짝퉁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짝퉁을 분별하는 방법이 어떤 걸까요? 짝퉁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 진짜를 알면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짝퉁을 아는 방법은 진짜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미조 지폐는 어떻게 해요? 진짜 지폐를 알면 미조 지폐는 눈에 뻔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양의 탈을 썼기 때문에 목사와 같고 장로교회와 같고 기성교회와 같아요. 짝퉁처럼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66권의 말씀의 진리를 알고 정통적인 교회 안에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놈 짝퉁인 것을 한 번에 아는 겁니다. 말씀 안에 바로 서지기를 축복합니다. 진리 안에 서야만이 오늘 우리가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절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삼키려고 접근하지만은 그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발 아래 짓밟힌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사탄이 여인의 발에 의해서 무시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며 결국에는
여인의 자손을 통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악의 역사가 무너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면서 분명 진리가 이길 것임을 말하고 있고, 분명 신앙이 이길 것임을 말하고 있고,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승리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말씀을 통하여 장담하고 있고, 속에는 사탄은 짓밟히고 뭉개지는 그런 멸망이 있을 것임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세력은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호심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이솝 이야기의 예화를 우리가 한번 들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는 사자들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뒤틀어 놓는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 때문에 여러분 더 사랑해야 되고, 더 끌어안아줘야 되고, 더 이해해줘야 됩니다. 이런 일에 지혜로운 자가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한 오늘 말씀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거짓 교사들은 물질적인 유익을 얻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하지만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거짓 교사들을 멀리해야 됩니다. 악을 꾀하는 데 둔하고 진리의 교훈을 따라 선을 도모하는 일에는 진정으로 우리는 지혜로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통해 악한 세력을 제거하고 평강과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말씀을 읽는 일 다시 한번 도전하며 힘쓰십시오. 기도하는 시간들, 영적인 시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며 다 생각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를 머리털 재신 바 된 하나님이 너 나에게 부르짖기만 해 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혜는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어디서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경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살리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교회를 있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이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듣는 일에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가려고 노력하는 데 지혜로워지십시오. 악한 자들을 폄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이간질하는 그런 습관과 생활에서, 옛 습관에서 우리는 밀어나고 버리고 오늘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동신교회 공동체들이 선한 일에 믿음과 말씀과 오직 성경 등 이런 일에 우리 지혜로워지기를 원하고, 악한 일 비방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또한 세상과 옛 습관을 따라가려고 하는 미련한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미련하여 그런 것들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원하고, 그 굳게 선 모습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에 지혜로워야 할지 압니다. 무엇에 미련해야 될지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영적인 일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선한 일에 지혜롭게 알려주시고, 악하고 미련하고 이단들의 악의 역사에 주님 미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런 우리 동신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경제하고 어려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어디서 연락하지만 하나님을 안정으로 지내는 성되어지기를 원하고, 진정하기를 원하고, 온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명되고 그릇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괴롭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련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도 사도 바울이 아버지 하나님의
뭉치게 하시고 손을 잡게 하시고 연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과 선하심이 저희들의 영원한 주님과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지혜롭고 미련하기를 말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기에 영적인 일과 선한 일에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우리를 평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이간질하는 악한 것에는 우리가 미련한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오직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서로 손을 잡고 연합하게 하시고 주 오실 때까지 하나가 되어지는 우리 동시의 공동체가 되고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